자, 오늘도 이제 기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족은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집에서. 친구는 어디서 만나요? 카페에서. 신자들은 어디서 만나요? 성당 가서. 신은 어디서 만나요? 하느님은 어디서 만나죠?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자, 신은 어디서 만나는가? 여러분들 47쪽, 책 47쪽 펴보세요. 맨 아랫줄. 삶의 여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제기되는 하느님의 호소를 숙고해요. 아, 그렇구나. 삶의 여정. 우리가 지금 다 삶의 여정을 살고 있죠? 삶의 여정. 라이프 저니. 삶의 여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건들. 오늘도 사건 있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사건들? 무슨 사건 있었죠? 우리는 사건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숨 쉬는 게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1시간만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네? 크게 답변해 보세요. 그냥 그래, 확실히 죽어요. 밥 먹는 게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평소에 밥 먹는 걸 사건으로 생각했어요? 아니죠. 아무리 단식을 잘하는 사람도 한 달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2달은 더더군다나 못하고 3달은 아예 못해요. 그러면 죽는 거야. 잠자는 게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잠을 갖다가 못 잡으면은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잠 못 자고 나면 하루 일과가 안 돼요. 우리는 보통 뭐 불이 났다든가 비행기가 추락했다든가 자동차 길이 충돌했다든가 이런 걸 사건으로 아는데, 그거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고 우리 매일 삶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 이퀄 이벤트. 라이프 이퀄 이벤트예요. 근데 비행기 추락이라든가 자동차가 충돌했다든가 이런 건 뭐냐? 이런 건 이벤트가 아니라 액시던트예요. 사고. 이건 사고야. 그러나 사건은 숨 쉬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이 모든 게 다 사건이라니까요. 이게 왜 사건인지를 이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어디 계시냐? 신은 어디 계시냐? 신은 어디 계시냐면은 이게 하느님
뭐 부처님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공자님이라 유교 믿는 사람은 공자님이라고 해도 뭐 얼마든지 좋아요. 이분은 어디서 계시느냐 하면은 사건 속에 계신다니까요. 사건 속에서 뭐 하시냐 하면은 사건 속에서 호소하고 계셔요. 불교 같으면은 팔정도로 호소하고 계셔요. 얘들아,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요 짧은 시간에 팔정도 8가지의 그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이에요. 유교는 공자님이 호소하고 계셔요. 유교 신자들에게. 어떻게? 인의해지신. 야, 의롭게 살아라. 야, 어질게 살아라. 야, 예의 바르게 살아라. 야, 지혜롭게 살아라. 야, 신망 있게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 그리스도교는 얘들아, 사랑이 최고야. 그렇게 화내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 삶 속에서 사랑을 깨달아라. 네가 깨달은 사랑의 수준이 지금 10단계 중에서 이제 2번째 단계다. 3번째 단계의 사랑, 4번째 단계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 잘못됐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신이 가시니까 가스 어필. 우리 어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의 호소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호소만 들어요. 그리고 자꾸 내가 나의 삶을 자꾸 남한테 호소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호소하지 말고 누구한테 호소해야 돼요? 하느님한테 호소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느님의 호소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언제? 숨이 잘 안 쉬어지면, 언제? 잠이 잘 안 오면, 언제? 잘 못 먹겠으면, 언제? 친구 만나는데 불편하면, 그러면 하느님한테 호소를 드리고 하느님의 호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순간마다 잘 안 되면 매일 짜증내고 불평하고. 자, 보죠. 한 장 넘기세요. 하느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의 일상성 한가운데서 말씀하신다. 그렇죠. 우리 일상이 뭐예요? 매일의 일상성. 일상성이 뭐냐면은 everyday needs. 우리 everyday라 그러잖아요. everyday needs. 명사형이죠. 이게 일상성이에요. 쉬는 거니까 어디 계시냐? 바닷속에? 바위 속에? 그것도 물론 맞아요. 하늘 위에? 그것도 조금은 맞아. 근데 무엇보다도 어디 계시냐면은 나의 일상성 안에 계신 거예요. 신이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나의 일상성 안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 가요? 아주 그냥 저기 이스라엘 가야지 뭐 찾는 줄 알고 저기 뭐 산에 뭐 어디 가야지 찾는 줄 알고 저 인도에 뭐 힌두교 어디 가야지 찾는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돈만 쓰고 있고 정신은 점점 딴 데로 빠져나가고 있고 자기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삶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사이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웃사이드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아웃사이더예요. 나의 삶의 인사이더로 들어와야 되는데 인사이더가 되는데 아웃사이더로 되니까 뭐 이렇게 신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매일 다른 데만 쳐다봐요. 책 속에 물론 있어요. 어떤 그 교회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물론 있어요. 절을 믿는 사람은 절 안에 물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있는 것은 나의, 저 따라서 해봐요. My life. My life. My life. My life. 내 삶 안에 있다니까. 내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니까 God's appeal. 저 따라서 해봐요. God's appeal. 하느님이 호소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갖다가 잘 점검하면은 거기서 하느님의 호소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정리해 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느님이 이거 매일 삶 안에서 어떻게 호소하고 계시는가?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 봐. 그러니까 그 자신이 없다니까. 어떻게 하느님이 나한테 호소하셨는지 자신이 없다니까요. 확신이 없어요. 컨펌이 안 돼. 컨펌이 보증이 안 돼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 배고프면 어떡하죠? 그러면 배가 많이 고프면은 하느님한테 호소를 드릴 수 있어요. 좀 배고픈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속삭여 주실까? 야, 먹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속삭여 주시면 그 집에서 같으면 뭐 거기서 꺼내 먹으면 되고, 바깥에 있을 것 같으면 가게 슈퍼마켓 가서 좀 사 먹으면 되고, 어쨌든 중국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게 피곤해요. 오늘 하루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어려운 일들 많이 했더니 밤 되기 전에 그냥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도 피곤하거든. 그러면 하느님이 어떻게 호소하실까요? 너 그래도 잠자기 전까지 너 눈 똑바로 뜨고 말이야. 너 아주 할 일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호소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호소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호소를 들어본 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알 수 있냐면은 그걸 초의식이라 그래. 하느님이 쉬어라 라고 이렇게 느낌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호소를 받아들인 것을 초의식이라 그래. 초의식이 뭐냐? 수프라콘셔스니스. 우리 의식은 알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주신 의식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 내 의식하고 또 내가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무의식 속에 가라앉은 거 그거는 알겠는데 하느님이 주신 의식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이 호소가 뭐냐? 이 호소를 갖다가 수프라콘셔스니스. OUSNESS. 수프라콘셔스니스를 매일의 일상성, 에브리데이니스, 매일의 삶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신앙인인 거예요. 이걸 부처님한테 듣던, 공자님한테 듣던, 소크라테스한테 듣던, 이걸 그리스도교 하느님한테 듣던, 어떻게 듣던 간에 자기가 믿는 그 절대자의 호소를 들을 줄 알아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호소를 못 듣고 생활한다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그냥 낭비를 엄청 많이 하니까 피곤해.
그리고 다니면서도 더 삶이 바빠지기만 했지 뭐 되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뭐 될 줄 알았는데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지나니까 점점 더 의미도 없고 생고생하는 것 같아.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런 데를 다니면은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성이 그분의 지시를 받으면서 좋아져야 된다니까. 내 생각보다 부처님 지시가 더 좋을 거 아니야. 내 생각보다 공자님 지시가 더 좋고 예수님 지시가 좋고. 근데 그런 지시를 못 받아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보는데 책을 보면서도 불경을 보던 사서상경을 보던 성경을 보던 보면서도 내 삶이랑 연결해야 하네요. 그냥 책 보는 시간으로 끝난다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래. 이해는 돼. 근데 나 밥 먹었던 시간이랑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나 잠잤던 시간이랑 연결하려고 그래야 안 해요. 나 여가 시간이랑, 나 공부하는 시간이랑, 나 설거지하는 시간이랑, 나 청소하는 시간이랑, 나 빨래하는 시간이랑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책은 책 나름대로 읽는다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뭐 높은 차원의 어떤 글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읽고 그러고 있다니까. 내 삶하고 연결되는 거를 뽑으려고 그러지 않고 내 가족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내 또 조상님인 부모와의 관계, 내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거랑 연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뭐 좀 큰 깨달음이 안 오나 이렇게 가지고 책을 본다니까. 그런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고 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일상성을 알아듣고 하느님의 호소, 이게 바로 초의식이라는 걸 알아들으면은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면서 살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다 살더라도 의식은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밥을 먹고 무의식적으로다가 이렇게 잠을 자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이 무의식과 의식이 연결되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그 시간, 같은 시간을 쓰는데 초의식은 연결 안 돼. 초의식까지 연결해야지만 하느님의 호소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뭐라 그래야 돼요? 하느님, 나 이제 자요. 부처님한테 그러면 되잖아. 나 이제 잘 거예요. 근데 당신 생각 조금 하면서 잘 거예요. 공자님한테 그러면 되잖아. 예수님한테. 그러면 초의식이 살아나잖아요. 밥 먹을 때 부처님, 나 이제 밥 먹을래. 이렇게 오리강 부르면 되잖아. 나 맛있게 먹을 거예요, 부처님. 잘 보세요. 나 맛있게 먹을게. 그러면 초의식이 살아나잖아. 지금 모든 75억 인구 중에서 바로 뭘 못 깨달아서 저렇게 문제가 많냐. 밥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잠자도 잠잔 것 같지도 않고 어쩌고 이 모든 것들은 친구 만나도 그냥 별 의미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초의식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그럼 초의식이 뭔데? 초의식이 내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삼중구조로 육신, 정신, 그 다음에 영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식은 뭐야? 의식은 정신이잖아요. 의식은 정신. 육신은 뭔데? 육신은 감각. 영은 뭐예요? 영은 초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면은 영은 초월적 의식이지. 이해가 돼요? 이걸 과학적으로다가 알아들으면서 내 삶에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감각으로 살든지 의식으로 살든지
초의식. 초월이라는 게 이게 초의식이에요. 의식을 초월한 거야. 의식보다 뛰어난 거지. 이렇게 결정해야 되거든. 이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못 살아왔잖아. 못 살아왔으면 깨닫는 순간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느님이 이렇게 살도록 나를 삼중구조로 선형성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육신과 정신만 갖고 살으면은 강아지도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요. 호랭이도, 돼지도 정신이 좀 이렇게 얕은 정신, IQ가 좀 낮아서 그렇지, 도마뱀도 자기보다 큰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면 도망갈 줄 알아요. 도마뱀도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정신이 낮은 차원이라 IQ가 좀 40, 30밖에 안 돼서 그렇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인간은 높은 의식. 이게 IQ가, 이게 정신이 예를 들어서 150이다. 150이면 저 괜찮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0은 몇이냐? 몇이죠? 0? 모르잖아요. 초의식을 안 사용해 봤으니까. 아인슈타인이 내가 일생을 살아보니까 내 정신으로 살았는데 정신에 이게 뭐야 10%도 못 쓰겠다. 10%도 못 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0배를 더 해야 돼. 그러면 이 0으로 다 살면은 이게 IQ가 어떻게 돼요? 1500? No. 저는 3000을 쓴다 그래도 인정 안 해요. 3000 이상. more than 3000. 예? 그 정도예요. 이게 IQ가 그런 거예요. IQ가.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IQ, 정신으로다가는 IQ 수죠.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또 있어요? EQ가 있어요. Emotional Quality. 정서적 질이에요. 그러면 EQ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있죠? 뭐야? 한번 말해봐요. 또 뭐 있어요? SQ? SQ 뭐예요? 그게 얘기예요. 뭐예요? TQ라는 게 있어요. TQ 뭐냐? 트랜젠덴탈 퀄리티. 초월적. 그러니까 정신의 IQ나 그런 이모셔널 퀄리티, 정서적인 거, 이걸 갖다 또 뛰어넘는 트랜젠덴탈 퀄리티, 하느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퀄리티가 있어. 이 퀄리티를 받기 때문에 이 150에서 10배 되는 1500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다 오니까 이거를 3000이다 5000이다 계산할 수도 없고 하느님 차원에서 주시는 퀄리티예요. 하느님 무한대 차원에서 주시는 퀄리티니까 그런 퀄리티를 받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God's appeal, 하느님의 호소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호소해서 주시는 거야. 너 정말 일 많이 했어. 이제 좀 휴식 좀 해. 휴식하는 게 휴식 시간, 레스트. 휴식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든가. 너 오늘 그 일이 많기 때문에 간식을 좀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해.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미리미리 알려주신다니까. 너 집안에 이렇게 가지고 오래간만에 환경정리 좀 해보는 게 필요하니까 환경정리 좀 해. 이게 가스 어필이라니까. 이게 무한대 차원에서 와요. 친구 만날 때, 가족 만날 때, 자, 다시 48쪽 두 번째 줄. 평화와 목적을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저 속삭여지는 호소들에 대해서 언제나 뭐야? 예스를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예스.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죠? 피스, 평화, 프리덤, 자유, 해피, 기쁨.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물론 돈을 원할 수도 있고 당장 또 내 자녀가 그냥 대학교 들어가는 거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뭐 이렇게 이제 주기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신분 상승을 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이러기 위해서요. 단거리 목적은 돈일지 몰라도 장거리 목적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원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스를 해야 된다. 뭐에? 하느님의 호소에. 그래서 say, 언제나 예스를 말하라. say always. always yes. yes. no가 아니야. yes. 다른 사람들 말은 no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의 호소는 언제나 yes.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녀를 갖게 된다거나 일자리를 얻게 된다거나 집을 사게 된다거나 혹은 해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일들처럼 매일 일어나는 평범한 어떤 사건들 한가운데서 예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인 듯. 그러니까 하루하루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뭐 이렇게 친구만 이거는 쉬운 거 같죠. 그건 너무 이지하지 않습니까? 그거 쉽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느님의 호소를 못 듣는 사람은 이제 다음 기절을 봐야 돼요.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오히려 그러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삶은 오히려 별다른 성찰 없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 매일의 일과들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 보고 다람쥐래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집안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점심때 또 밥 먹고 또 이렇게 볼일 조금 보다가 또 저녁 식사 준비해가지고 밥 먹고 뭐 어쩌고 해다가 자고 다람쥐도 똑같아. 그래서 이게 하느님이 호소 한 번도 안 하시고 나한테 난 그냥 내 일과 그렇게 매일매일 일과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결혼 생활하고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만 어려웠지 그 다음부터는 매일 뭐 쉽지 뭐. 그 다음에는 쉽게 맡겨. 다람쥐 쳇바퀴도. 그러고 나서 뭐 하지도 않아. 자, 좀 더 보죠. 하지만 우리는 이 하루하루 펼쳐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도는데 언젠가는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온다. 언제냐? 자, 보겠어요. 밑에서 7번째 줄. 우리가 상황에서 상황으로 교류 형태에서 유통 형태로 움직이게 갈 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구나. 상황에서 상황으로. 교류 유통 형태에서 새로운 교류 유통 형태로 바뀌어갈 때 그렇구나.
상황에서 상황으로 교류 형태에서 새로운 교류 형태로 움직여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손짓해 부르신다.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있으면 여기 이웃이 있고 여기 상황이 있고 여기 A라는 상황이라면 이게 B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상황에서 상황으로, 즉 여기 집에 있다가 직장 가요. 그러다가 백화점 가고 그 다음에 수영장 가고 또 집에 오고, 이게 상황에서 상황으로요. 그리고 교류 형태에서 새 교류 형태로.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교류라는 게 뭐냐면 정신이에요. 왜? 정신은 이렇게 내가 지금 가톨릭 스튜디오 안에 있지만은 정신은 집에 가서 있을 수 있죠. 정신은 친구 만나러 갔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정신을 형성과학에서는 교류라고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이 정신에서 저 정신으로, 이 정신 이렇게 바뀐다 이게. 왜냐면 집에 있을 적에는 집의 정신, 백화점 갈 적에는 백화점 정신, 수영장 갈 적에는 또 수영장의 정신,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상황에서 상황으로 바뀌고 내 정신의 정신의 교류 형태가, 내 정신이 새로운 교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A에서 B로 가면 정신이 새로운 걸 쓰잖아요. 이럴 때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하느님이 호소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라고? 집에 있을 적에는 가족들과 이렇게 하라고. 학교 갔을 적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백화점 갔을 적에는 백화점에서 이렇게 하고, 친구 만날 땐 친구 만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호소를 듣는 자세로다가 움직이지는 않고, 하느님은 중심에 계신 하느님은 빼버리고 내 몸만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일로 왔다. 내 정신만. 그러니까 내 정신만 왔다 갔다 하니까 영은 빠져. 그러니까 초의식은 빠져. 내가 지금 이렇게 집에 있다 수영장을 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수영장 갈게요. 이게 힘들지 않은 건데 그걸 빼버려요. 하나님 나 이제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근데 이걸 빼버린다니까. 하나님 나 이제 잘래요. 근데 이걸 빼버리니까 잘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라. 하나님 나 밥 먹을래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밥 먹어라. 하나님 나 친구 만나러 갈래요. 하나님 또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이 초의식이 중요한데 영적인 초의식을 빼버리고 매일 60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쓰고 있어. 이 둘이만 친해. 그러니까 뭐를 빠뜨린 거냐 하면은,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은 from, 어디에서부터 through, 어디를 통해서 to,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에서 길을 통해서 백화점으로, 백화점에서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는구나. 집으로. 그 다음에 집에서 또 길을 통해서 어디를 가요? 어디 갔잖아요. 어디 갔어요? 가톨릭 스튜디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로 갈 적에 이 수루 안에 이 길 안에 on the way, 이 길 위에 누가 계시느냐? 수루가 내 몸과 정신만 이렇게 써가지고 투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몸과 정신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부처님이랑 같이 가야지. 공자님이랑 그러려면 이 영이 가야지만 부처님이 같이 가고 그 공자님도 같이 가고 그러는 거라니까. 예수님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 수루 안에 신이 계셔야 된다니까. 근데 신을 빼버린다는 건 뭐야? 내 안에 뭐를 빼버리는 거야? 내 안에 영을 빼버리는 거야. 내 영이 곧 신과의 소통을 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빼버리는 거야. 육신하고 정신만 막 왔다리 갔다리. 저는 교회 가서 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렇구나. 오늘 있잖아. 10시간을 일했어요, 거기. 저는 절에 가서 지금, 그 5일 동안, 템플 스테이 하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5일 동안이나 했어요. 그래. 그러면 집안살이는 그냥 엉망진창이겠구나, 너. 아시겠어요? 집에서 템플 스테이, 절 가는 동안에 뭐 한 게 있어야지. 매일 지 생각만 하고 온 거야. 자기가 많이 생각했던 걸 내려놓던지, 뭐 지 생각을 갖다가 이게 더 확장시켜, 이거 하고 온 거야. 영을 확장시키지는 못했어. 큰 문제입니다. 맨 밑에 줄. 어떤 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숙고하기 위해서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자, 푸름. 어디에서 왔고, 어디, 왜요? 어디로부터 왔고, where to,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갖다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람쥐같이 사는 거야. 강아지같이 사는 거라 이거야.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으면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결국은 신으로부터 왔다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해가 되셔요? 시내로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으면은 이 수로, 이 길에서 신을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잊어버렸고 끄트머리도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중간도 다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어. 오직 뭐 있어요? 오직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오로지 뭐야? 중간에 뭐야? 돈. 오로지 돈이야. 오로지 권력이고, 돈 안에 담긴 신을 못 봐. 저를 보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돈 보고 부처님을 생각할 줄 몰라. 밥 보고 부처님을 생각할 줄 모른다니까. 닭광을 갖다가 담아내기를 맛있게 이렇게 양파를 그러니까 이렇게 깎고 나도 그 양파 안에 하느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긴 뭘 계셔요? 계시긴 뭘 계시냐고. 단무지와 닭강 안에 양파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인다니까. 돈만. 나는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물가 올라가는 만큼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근데 물가는 올라가면은 하느님은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져. 물가 올라가면 하느님이 점점 떨어져. 웃기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물가 안에 하느님이 계시는 건데. 안 그러구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을 당하는 거냐. 49쪽 6번째 줄.
충격적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 그렇구나. 이를테면 아이가 심각하게 다쳤다든가 일자리를 잃었다든가 그리고 결혼 생활이 깨졌다거나 심장마비가 같은 사건들 역시도 삶에 있어서의 보다 더 깊은 의미에 대해 성찰해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러다가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숨 쉬고 잠자고 먹고 친구 만나고 이거는 expected event. 이거는 뭐냐면은 expected 기대가 되는 사건들이에요. 저녁 밥 먹을 거, 또 저녁 먹고 나면 조금 이렇게 일 좀 보다 잘 거, 그리고 또 숨 쉬는 건 당연히 숨 안 쉬면 죽는 거로 기대되고,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그 이튿날 친구 만날 거. 이거는 기대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를 얘기해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unexpected. unexpected event. 이건 뭐예요? 이렇게 살 적에는 expected event 속에 살 적에는 하느님 답해버리고 살았거든. 근데 unexpected event가 생겼어. 지금 내 아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소중하게 키우는 내 강아지가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고 트럭한테 치웠어. 그래서 죽었어. 그게 깜짝 놀랐어. unexpected event죠. 내가 아꼈던 강아지만 죽어도 얼마나 놀래냐고. 어느 날 내가 은행에서 돈을 갖다 찾아가지고 지갑 속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찾았죠 그때? 그때 2천만 원 찾았잖아요. 2천만 원 찾아갖고 이렇게 놓고 오다가 이걸로 다 뭐 해야지 이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갑을 놓고 내렸어. 차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unexpected event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차를 찾을 수가 없는데 차 이미 떠나보고 차 번호도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막 신경 막 쓰고 막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나이는 참 먹어가지고 60이 됐는데 머리가 하얘졌어.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안 헤어져도 되는 건데 이렇게 삼중구조로 살으면은 그렇게 하얘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막 그냥 하얘졌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거든요? 이거 기대 안 했던 사건이거든요. 난 내 머리가 항상 까말 줄 알았거든. 근데 뭐 하얘졌어. 어느 날 보니까 이런데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름이 그냥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이거 이제 완전히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병원에 가니까 간암사기래. 어떻게 할 거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느님한테 막 따진다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그럴 때 살려달라는 게 그게 바로 정신적인 기도예요. 이게 평소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신과 안 만났기 때문에 하느님 보고 살려달래. 그러면 내가 아끼던 그 강아지가 죽었잖아요. 트럭에 지금 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또 이 강아지도 또 살려달라 그래요? 살려달라 그럴 거예요? 안 되죠, 이제. 안 되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하는 기도에 한계가 있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영적으로 기도하면 정신적으로 하는 기도와 뭐가 달라요?
이제는 여기서 정신으로 아직 살려달라. 내 집이 화재로 다 불탔는데 이걸 다시 복원시켜달라. 뭐 별의별로 뭐 정신을 갖다 쓸 수 있는데 안 되죠. 영적으로. 그래서 하느님이 영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기도하시는 건데,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초의식이야. 옛날에 그래 본 적이 있어, 사건이 생겨서. 옛날 사건이 생겼는데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아, 하느님 뜻대로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맡겨놓고 나서 자기는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더 열심히 살면서 이걸 극복이 되더라고, 진짜. 그런 사례를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이리 나오세요. 이거 가까이 대고. 그래. 가까이 대고. 네. 제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제 마음대로 아이를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느님한테 좋은 대학 보내달라,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내 생각으로 그 다 판단해서 아이를 어떻게 학원도 다 결정해주고, 그리고 뭐 제가 아들이 하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자전거를 타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많이 제 뜻대로 하려고 했었고, 제 마음대로 안 됐을 때에는 하느님도 원망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깨달음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금은 군대도 갔다 오고 또 대학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좀 깨닫고,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부모는 뒤에서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분명하게 이 아이의 선 형성된 그 소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거, 너무 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하고 싶고, 또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좀 하고 있고, 또 저같이 반복되는 그런 부족한 부모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아이가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대로 자기의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자신의 육신과 정신으로 노력하다가 한계사항을 맞으면서 하느님의 호소에 맡기는, 하느님의 호소에 완전히 맡기고, 이제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그 다음에 교류 형태, 정신 형태가 새로운 정신 형태로다가 바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도, 다른 부모까지도 다 이렇게 좀 이런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네. 그럼 박수. 그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이는 호소들에 대해서 언제나 예를 말하라. 속삭이는 호소. 이 속삭이는 호소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냐?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냐? 하면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호소를 하신다. 아주 오늘 귀한 얘기까지도 들었는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